골로새서 3장 1절에서 2절 말씀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켜졌거든 위에 있는 그것들을 추구하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오른쪽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에 있는 것들에 너희의 애착을 두고 땅에 있는 것들에 두지 말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많이 부족한 제가 오늘 말씀 교제를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자리가 많이 두렵고 떨리지만 한편으로는 영광스러운 자리이기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잘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에게 깨닫게 주신 것들을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추구해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를 잘 깨닫게 해주시고 그 말씀들을 저희 삶에 시기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뛰어난 지혜를 주옵소서. 또한 무엇보다도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큰 믿음을 주시고 말씀들을 통해서 참과 거짓을 가려낼 수 있는 뛰어난 분별력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교재 제목은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라입니다.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들, 그러니까 위에 있는 것들을 이게 추구해야 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항상 언제나 변함없이 계속해서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에 보낸 편지에서는 교회를 지역적 관점에서 설명을 해줍니다. 그리고 에베소에 보낸 편지에서는 교회를 우주적인 관점에서 설명을 해줍니다. 또한 에베소에 보낸 편지에서는 교회의 영광을 보여주고 골로새에 보낸 편지에서는 이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여줍니다. 골로새서에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여준 이유는 다른 이유들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그 당시 교회 안에서 이단적인 가르침을 주장하면서 이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던 영지주의자들 때문입니다. 요한일서에서도 이 영지주의자들이 나타나는데요. 요한일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공격하고 골로새서에 나타난 영지주의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공격합니다. 요한일서에서 나타난 영지주의자들은 성도들의 각 개인의 믿음을 파괴시키는 그러한 영지주의자들의 실체를 설명한 것이라면 골로새서에서는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이 영지주의자들의 실체를 설명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골로새 교회에 나타난 영지주의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신성을 공격했는데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은 단지 인간 예수이기 때문에 구원자가 될 수 없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복음을 거부하고 어떤 특별한 지식을 깨달은 사람들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면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했습니다. 이들이 추구하는 특별한 지식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성경에 대한 성도들의 믿음을 파괴시키는 철학인데요. 이 철학은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 사탄이 사용하는 강력한 무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에서 이 철학에 대해 조심하라고 당부합니다. 골로새서 2장
8절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8절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락하지 못하도록 조심하라. 그것들은 사람들의 전통과 세상의 초보 원리들을 따르는 것들이며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들이 아니니라. 이 말씀은 철학으로부터 개인의 믿음과 또 교회를 지키기 위해 반드시 암송하고 있어야 할 구절입니다. 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락하지 못하도록 조심하라. 그것들은 사람들의 전통과 세상의 초보 원리들을 따르는 것들이며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들이 아니라. 골로새서 2장에서는 이들이 철학, 그리고 천사 숭배, 그리고 또 하나는 규례들이 언급되는데요. 특히 만지지 말라, 맛보지 말라, 손대지 말라는 금욕주의가 강조됩니다. 20절에서 2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20절부터 23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세상의 초보 원리들로부터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살고 있는 것 같이 규례들에 복종하느냐. 이것들은 다 사용함에 따라 없어질 것들이며 사람들의 명령들과 교리들에 따른 것들이니라. 사도 바울은 이런 것들이 지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생명도 없고 아무 쓸모도 없는 것이라고 정의합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3장 1절이 시작할 때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를 사용했는데요. 이 접속사는 이런 금욕주의가 지혜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아무 가치도 없고 단지 육체를 만족시킬 뿐이므로 이렇게 2장과 3장을 연결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를 여기서 쓴 것은 그런 규례들을 복종하지 말고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려는 말을 더 강조하기 위해서 쓰인 단어로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주님께서 머리가 되시는 에베소에서 말하는 이 영광스러운 교회는 결국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경륜의 목적인 새 예루살렘으로 귀결됩니다. 그리고 이 교회의 구성원인 지체들은 주님께서 오시면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그런 연약한 몸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의 영광스러운 몸같이 변화됩니다. 빌립보서 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21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생활 방식은 하늘에 있으며 또한 거기로부터 오실 구원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데 그분께서는 참으로 모든 것을 자기에게 복종킬 수 있는 능력을 써서 그 능력대로 우리의 천한 몸을 변화시켜 자신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게 만드시리라. 여기서 천한 몸이라고 표현되는데요. 사람 자체가 천하다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본질이 그렇다는 뜻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육체의 본질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 아니라 흙입니다. 이렇게 흙으로 만들어진 이런 몸이 아프지도 않고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이런 시공간을 초월하는 주님의 영광스러운 몸같이 변화됩니다. 그러나 이런 몸은 인간의 방법으로는 절대 불가능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나의 구주로 믿음 분명한 사실인 성도라면 원하든 원하지 않든 변화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변화돼서 주님과 완전히 연합되어 새 예루살렘에 살면서 온 우주의 중심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디도서 2장 13절에서는 미안합니다. 디도서 2장 13절에서는 복된 소망이라고 합니다.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디도서 2장 13절입니다. 디도서 2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 복된 소망과 위대하신 하나님 곧 우리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느니라. 참고로 개혁성경 같은 곳에서는요, 예수 그리스도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린다 했습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아닙니다. 영광스러운 나타나심.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실제적인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겁니다. 단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의 복된 소망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복된 소망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겁니다. 저희의 복된 소망은 주님께서 다시 오셔야만 성취가 됩니다. 그리고 이 복된 소망은 단지 지옥에 안 가고 천국에 가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몇 가지만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구원받고 죽은 성도들의 몸의 부활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서 19절 한 구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일으켜지지 아니하셨다면 너희 믿음이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너희 죄들 가운데 있으며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자들도 멸망하였느니라. 만일 우리가 이 세상 삶을 사는 동안에만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갖는다면 모든 사람 가운데서 우리가 가장 비참한 자들이니라. 미안합니다. 긴장해서 살짝 떨렸습니다. 오전까지도 안 떨리는데 막상 이렇게 닥치니까 떨립니다. 조금 말이 빗나가도록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본문을 보면 만약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되고 구원받고 죽은 성도들도 멸망한 것이고 모든 사람 가운데서 우리가 가장 비참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비참한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 같이 죽어도 다시 살아서 영원히 죽지 않는 그런 소망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다면 죽는 것도 두렵지 않게 되고 또한 부활의 증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믿음을 위해 목숨도 내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몸의 변화입니다. 요한일서 3장 2절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2절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니라.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분과 같게 될 줄 아노니 이는 우리가 그분께서 계신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 본문에서는 주님께서 오시면
우리가 그분과 같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우리 몸이 병들기도 하고 늙기도 하고 죽기도 하지 않습니까? 예, 주님께서 오시면 이게 우리 몸이 변화되는데요. 이 변화된 몸은 아프지도 않고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또한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러한 몸으로 변화가 됩니다. 저는 콩팥이식을 받을 때도 이렇게 전신마취를 했고 또 전신마취라는 것은 큰 수술을 여러 번 받았습니다. 마취가 꿰고 나면은 이가 갈릴 정도로 고통들이 찾아올 때가 있는데요. 그런 순간에도 완전한 몸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 순간에도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지금 이 순간에도 의식이 있어서 주님을 기억하고 또한 주님께서 오시면 완전한 몸으로 입혀주실 것이니 이 말에도 감사합니다. 저에게 이런 완전한 몸에 대한 소망이 없었다면 저는 고통 중에서 무너졌을 것입니다. 이 몸에 대한 완전한 몸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보시다시피 몸이 좀 많이 빼빼야오랐지만 그래도 기 안 죽고 여전히 씩씩하게 살고 있습니다. 다음은 그리스도 심판석의 보상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2절에서 15절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2절에서 15절입니다. 한 구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건초나 집을 세우면 각 사람의 일이 드러나리라. 그날이 그것을 밝히 드러내리니 이는 그것이 불에 의해 드러나며 그 불이 각 사람의 일이 어떤 종류인지 그것을 시험할 것이기 때문이라. 어떤 사람이 그 기초 위에 세운 일이 남아있으면 그는 보상을 받을 것이요. 어떤 사람의 일이 불타면 그는 보상의 손실을 당하리라. 그러나 그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에 의해 받는 것 같이 받으리라. 본문은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말씀이 아니라 보상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네. 구원받고 하는 행위가 불에 의해 드러나는데요. 그 행위들이 금과 은과 보석으로 남아있으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보상을 받게 됩니다. 성경에는 의의 왕관, 자꾸 옛날에 이렇게 면류관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자꾸 면류관 이렇게 나오는데요. 의의 왕관, 썩지 않을 왕관, 또 생명의 왕관, 영광의 왕관, 환희의 왕관, 이렇게 5가지 왕관이 나옵니다. 이 왕관들은 구원받고 난 후에 합당한 행위에 대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네, 이 선물은 땅에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받고 또 하늘에 있는 모든 천군 천사들과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 보는 앞에서 받는 그런 영광스럽고 또 복된 보상입니다. 다음은 주님과 완전한 연합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을 보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복된 소망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정죄하는 자가 누구냐? 죽으신 분은 그리스도시요 참으로 다시 일어나신 분도 그리스도신데 그분께서는 바로 하나님 오른쪽에 계시며 또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느니라. 본문에는 주님께서는 지금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신다고 하십니다. 예. 주님께서는 부활하시는 승천하셔서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습니다. 네, 주님께서 오시면 바늘 가는데 실 가는 것 같이 교회의 머리신 주님과 그분의 신부인 우리는 완전히 한 몸이 되어서 주님이 어디로 가시든 또 어디에 계시든 늘 함께 있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주님과 함께는 통치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2절을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2절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2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또한 그분과 함께 통치하리라. 우리가 그분을 부인하면 그분도 우리를 부인하시리라.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그분과 함께 통치할 것이라고 합니다. 교회가 휴거된 후 땅에서는 7년 동안 환란이 이어지는데요. 이 환란 끝에 주님께서 휴거된 모든 성도들과 함께 내려오셔서 아마겟돈에서 적 그리스도와 그의 추종자들을 정리하신 후에 이 땅에서는 천년왕국이 시작됩니다. 어떤 사람들이 천년왕국을 이렇게 그냥 상징적으로 또 비유적으로 이렇게 해석하는데요. 문자 그대로입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이 땅에서 실제로 세우시고 다스리는 실제적인 그 왕국입니다. 이 천년왕국 때는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는데요. 이렇게 회복된 이스라엘은 세계의 중심 국가가 됩니다. 하지만 교회는 좀 다릅니다. 교회는 이게 섬기는 위치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통치자들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이 이런 소망이 있기 때문에 지금이 이 땅의 삶이 좀 고달파도 감사와 기쁨으로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뭐 권력 못 잡아서 난리 아닙니까? 우리는 그런 권력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오시면 이 땅에서 천년 동안 통치자들 될 뿐만 아니라 영원 세계에서도 주님과 함께 영원히 통치자로서 그렇게 살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새 예루살렘에서 삶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찾으겠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으니 이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졌고 바다도 다시는 있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더라. 나 요한이 보니 거룩한 도시 새 예루살렘이 신부가 자기 남편을 위해 단장한 같이 예비하고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더라.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지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하늘들, 그리고 우리가 밟고 있는 땅, 이거 완전히 다 없어지고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이렇게 내려오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땅과 관련이 있지만 교회는 항상 하늘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땅에 있는 예루살렘을 바라보지만 교회는 본향인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을 바라봅니다. 이 새 예루살렘 하면은 그냥 막연하게 이렇게 생각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아시겠지만 하늘은 세 층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는 하늘, 그 다음에 대기권 넘어,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앉아 계시는 셋째 하늘이 있습니다. 이 셋째 하늘은 어떤 막연한 이런 것이 아니고요. 실제적인 장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실제로 앉아 계시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오른쪽에 앉아 계시고, 우리가 가서 그걸 실제적인 장소입니다. 요한복음 1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3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3절입니다. 찾으겠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말해 주었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받아들여 내가 있는 곳 거기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주님께서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고 하셨는데요. 이곳이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영원히 거할 실제적인 장소인 새 예루살렘입니다. 이런 복된 곳에서 살게 될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 땅에서 내 집이 없다, 아니면 설령 노숙을 한다 할지라도 기죽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다음은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이사야서 65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5장 17절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하늘들과 새 땅을 창조하노라. 이전 것은 기억나지 아니하며 생각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밟고 있는 땅, 그리고 우리가 보는 하늘, 그리고 온 우주의 모든 원소들을 불러 다 태우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는데요. 이때가 영원 세계입니다. 그 전까지는 여러 일들이 일어납니다. 대환란도 일어나고 휴고도 일어나고 천년왕국, 또 천년왕국 끝에 사탄이 이제 사람들을 선동해서 마지막 전쟁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땅, 그리고 하늘들, 모든 우주 원소들을 다 태워준 새 땅과 새 하늘을 창조하시는데, 이때부터가 진짜 영원한 세계입니다. 이때는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정말 모든 사람이 바라는 그러한 삶이 시작됩니다. 물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 속에서 자기들의 아비 마귀인 마귀와 함께 영원히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복된 소망은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렇게 복된 소망 안에는 몸의 부활, 몸의 변화, 그리고 또 심판석에서 보상, 주님과 완전한 연합, 또 주님과 함께하는 통치, 새 예루살렘의 삶,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 등 땅에 있는 것들로 가는 비교 자체가 안 되는 복된 것들인데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관심을 갖고 추구해야 할 위에 있는 것들입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몇 가지 살펴봤는데요. 이거 그냥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라 했을 때 위에 있는 것들이 막연하게 이렇게 생각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찾아보면 우리가 추구해야 할 위에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추구하면서 살도록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잘못 넘어갔어요. 우리가 이 복된 소망을 이렇게 깨달을수록 우리가 받은 구원의 가치가 얼마나 크고 귀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구원의 가치를 깨닫게 되지 못하면 변화가 안 됩니다. 그냥 단지 지옥 안 가고 천국 간다는 것만 알게 되잖아요. 구원을 받게 되면. 근데 이런 것들을, 복된 것들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변화가 안 됩니다. 변화가 되려면 어떤 동기가 필요하잖아요. 그 동기가 뭐냐면 이런 위에 있는 것들, 복된 소망을 알아가는 겁니다. 이런 것들 알아가면서 내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큰지,
그리고 감사한 거지. 깨닫게 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크게 깨닫게 되면서 변화가 되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는 반드시 이 복된 소망을 알아야 하고, 이 복된 소망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을 때 땅에 대한 것들에 미련을 갖지 않게 됩니다. 물론 구원받아도 몸은 여전히 이 땅에 살고 있고 먹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것들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들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찬송가 중에 이런 가사가 있더라고요. 제가 음치가 아니면 크게 부르고 싶은데 음치라서 좀 아쉽습니다. 나 은혜의 산 위에 올라서니 이 세상이 구름발 아래에 있네. 큰 미소의 햇빛을 비추시니 오 내게 참 귀한 주님. 우리가 은혜의 산에 올라가 이 세상을 내려다본다면 땅에 있는 것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눈을 들어 항상 언제나 변함없이 계속해서 유행 있는 것들을 추구한다면 땅에 있는 것들은 풀이 마르고 시드는 것처럼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땅에 있는 것들에 우리 눈이 돌아가고 우리 마음에 키우는 것은 우리가 눈을 들어 항상 언제나 계속해서 유행 있는 것들을 추구하지 못하고 아브라함의 조카 롯처럼 우리의 눈과 마음이 땅 끝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귀하신 주님께서는 귀한 피를 흘려 우리에게 이 복된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복된 소망을 통해서 세상에 있는 모든 아름다움요, 즉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한 탐스러운 이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진 사람들입니다. 다만 이 능력을 발휘하면서 살 것인지 아니면 복된 소망도 모른 채 땅에 있는 것들에 관심을 가지고 살 것인지는 각자의 몫이고 또 그 선택에 따른 결과도 각자의 몫입니다. 골로새서 3장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4절입니다. 찾으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도 그분과 함께 영광 속에 나타나리라. 본문을 보면 예수님을 우리의 생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생명의 주님께서 승천하신 후 보내주신 성령님께서는 믿는 우리 안에 영으로 흐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 능력이 우리 안에서 효력 있게 나타나기 위해서는 이 복된 소망을 올바로 알고 확실히 믿고 간절히 기다리면서 우리 자신을 완전히 내려놓고 우리 안에 흐르는 이 생명의 성령님을 따라서 부드럽게 흐를 때 우리는 항상 언제나 변함없이 계속해서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성령님과 함께 흐를 때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주신 하늘의 복들을 미리 풍성히 맛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켜졌거든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오른쪽에 앉아 계시니라. 위에 있는 것들에 너희의 애착을 두고 땅에 있는 것들에 두지 말라. 아멘. 오늘 준비한 말씀 교재는 여기까지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을 통해 우리가 추구해야 할 위에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세상을 사는 동안 어떻게 해야 그것들을 추구하며 살 수 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복된 소망을 아직 모르는 성도들이 있다면 확실히 알게 해주시고, 이미 알고 있는 성도들은 이 복된 소망을 항상 기억해서 이 세상에 동화되지 않고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며 믿음의 생활을 늘 단정히 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